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022년 올해부터는 기회가 되면은 심야 기도에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신방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신방을 하는 기회들을 보니까 두 종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집을 찾아가서 문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오는 경우. 두 번째는 교회에 구역 식구들이 다 그 구역 식구들, 뭐 1구역이다 그러면 1구역을 정한 날짜에 교회에 다 오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한 가정 한 가정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는 그런 경우, 이 두 종류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신방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년 작년에 못했고 또 올해 또 못하면 안 되겠으니까 올해는 대신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20장 말씀까지 하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일하러 가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20장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만져봐라 해서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고백, 축복과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 고백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제자들의 7명의 제자가 모였습니다. 베드로,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두 제자 해서 7명의 제자들, 11명 중에서 4명 빼고 이제 7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뭘 했냐 하게 되면은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서 3절 말씀 보시면은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나머지 6명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어디서 기억나는 뭔가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건. 가까운 옆에 성경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날이 새어갈 때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섰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섰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멀어서 알아보지 못했는지 아니면은 뭐 바닷가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침에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여기는 바다도 아니고 그 바다라고 이름 붙였긴 했지만은 호수지 않습니까? 호수면은 아침에 이렇게 물 한 개가 쫙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차렸는지 아니면은 그 앞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못 알아차렸는지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서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5절에 보시면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누가복음하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배 두 척에서 그물을 건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더라 하면서 그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제자들도 그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를 잡아 올린 것이라든지 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이거 우리 언제 한번 겪어보지 않았어? 하면서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일을 자기가 두 번을 하는 거니까는 왜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데자뷰라고 하나요? 그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생전 처음 와보는 곳인데 여기 와본 것 같은데 왠지 와본 느낌이 드는데 하는 그런 느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생전 처음 겪은 건 아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똑같은 경험을 한 거죠. 똑같은 경험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딱 던졌더니 말씀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몇 마리나 잡았나 쉬어봤더니만 말씀에 있는 것처럼 153마리라 하면서 11절 말씀 중간쯤 보면은 153마리. 그럼 153마리를 어떻게 듭니까? 물고기가 아무리 뭐 망둥이만 하다 하더라도 153마리면은 이거 뭐 거의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무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막 같이 이제 하는데 그때서 예수님의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사 하면서 누군가 옆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군가 봤더니만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면서 알아보죠.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입은 후에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통 성격이 아닌 거죠. 다른 제자들은요. 바다에서 육지까지 거리가 한 50칸쯤 되니까 그냥 이렇게 노저어서 갔는데 저는 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 누가 더 빨리 도착했을까 하는 생각을 재미삼아 해봤어요. 겉옷을 입고서 수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벗고서 수영해도 배보다 빠를 리가 없는데 겉옷을 두른 후에 또 물로 뛰어들었으니까는 굉장히 수영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저것 안 가리고 주님이시다 하는 말 듣는 순간에 그냥 겉옷을 입고서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내 옆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밤새 그물을 던져도 내가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탁 하니까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탁 잡아 올리는 그런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또 내 삶이 물고기만 잡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까? 초대 교황이 되잖아요. 여러분 1대 교황이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가톨릭에 가게 되면은 1대 교황 여러분 장로님들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장로님들은 바울 성당인가 어느 베드로 성당인가 갔는데 1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황 얼굴 초상화가 쫙 예배당 안에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1대가 누군가 보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가 전 세계 교회의 1대 교황으로 그 범위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오른편입니까? 왼편도 있고 뒷편도 있고 앞편도 있는데 왜 오른편일까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오른편이라고 하니까 오른편이죠. 예수님이 왼편이라고 했으면 왼편일 거고, 뒷편이라고 했으면 뒷편일 거고, 앞편이라고 했으면 앞편인 거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어디에다 던지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던졌을 때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는 거죠. 모나미 일대 회장 되시는 분이 사업을 하다가 거의 망하시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고 어떤 결단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 결단의 표시를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볼펜에다 새겨놨어요. 그게 153이에요. 모나미 볼펜 153. 그 모나미 볼펜 153을 보면은요, 그 지금 뭐 아들 회장님은 그렇진 않은데 그 일대 회장님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 그것을 읽을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청종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 하고 말씀하실 때 쉐마, 그 말씀은 청종하라 이스라엘아 하는 뜻이에요. 우리 신명기서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본래 뜻은 청종하라 이스라엘. 이 청종하라를, 이 말을 어떤 곳에서는 순종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곳에서는 복종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곳에서는 따르라, 어떤 곳에서는 들으라, 다 똑같은 한 단어 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쉐마라는 말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은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듣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요즘 심야기도회를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는 뭐부터 준비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은 기타 강습 유튜브를 이렇게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타를 너무 오랫동안 안 쳤더니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손가락이 돌아가지도 않고, 특별히 그 심야기도회 때는 찬양단이 나오질 않고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한번 다시 기타를 배워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 유튜브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점이 뭐냐, 첫 시간 한번 딱 해보고서 문제점이 뭐냐 하는 거, 제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왜 교재를 이걸로 했지?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교재를 이거 말고 그 교과서를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손가락 푸는 거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되죠? 근데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하면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왜 꼭 이렇게 걸고서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는요, 조금 쳐봤다고 유튜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유튜브 선생님이 책은 이걸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왜 그 책을 해야 되지? 다른 책도 있는데. 그때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한규야, 너 그러다가 요즘도 디코드 이상하게 다 잡지 않냐?
원래 D 코드가요, 요 세 손가락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 세 손가락으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처음 기타 배울 때 흔히 말하는 잔머리 굴리느라고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귀찮으니까, 요렇게 옮기기가 귀찮으니까 요것만 내리고 요것만 하는. 그래서 아마 기타 잘 안 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조금 더 0.001초 편하려고 손가락을 하나 좀 덜 움직이려고 그렇게 했더니요,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힘든 코드를 잡아야 될 때는 못 잡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한테 순종했더라면, 그때는 유튜브 선생님이 아니고 기타 학원 선생님, 그 선생님에게 순종했더라면은 지금 그 D 코드 잡는 거 잘못된 습관으로 잡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저 자신에게 들려주면서, 한규야, 너 40년 전에 기타 배울 때 그때 기억 안 나?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아잖아. 사람이요, 참 그 패러다임이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편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상황이 되면은 또 그게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자기 스스로 막아버리더라고요. 그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고 40년 만에 기타를 배우려고 하는데도 또 나오는 것을 보고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게 또 나오니 하는 생각이 저 자신에게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바꿔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교재 사고,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손가락 풀고, 그런 식으로 바꿔간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 가서 나의 것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양이 차기 전에는 질을 논하지 말라고요. 일단 양을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질을 논하는 거지, 양도 아직 안 찼는데 질을 가지고 이게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니,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늘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요, 제일 중요한 기본은 듣고 따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실한 표현을 한다면 들은 대로 따르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고 해가지고 들은 것을 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들은 대로 따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전 설교를 준비할 때, 새해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적용을 다른 쪽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몇 차례나 들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년 첫 주 설교니까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하자. 말씀이 부담스럽든지 아니면 말씀이 어떤 본인들이 어떻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가가든지 그걸 내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한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들은 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대로 거기다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대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경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1.1핵이라도 더하든지 빼든지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를 때 거기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거기에 들은 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두 번째는 제 눈에는 첫 번째로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그런데 순서상 두 번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말씀 중에서 두 번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 눈에 들어온 첫 번째를 두 번째로 미뤘어요. 저는 제 성향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꾸준히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크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아도 뭔가 이렇게 계속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뭔가 일을 하고 있고, 제 성향이 내가 왜 우리 김용희 집사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조금 더 단도리를 해놓으면은 내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조금 생각나면은 그때 해놓으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그걸 해놓으면은 그 뒤에 다른 집사님들이나 혹은 다른 교우분들이나 혹은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할 때 조금 해놓는 이걸 가지고 아까운 시간 몇 시간 혹은 하루 혹은 한 달 이걸 버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생각나면은 이제 적어놨다가 이렇게 지어가면서 혼자서 조금씩 해나가는데, 혼자 교회에 있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몸에 배버렸어요. 그래서 적어놓고서 이제 그걸 계속해서 지어가면서 하나씩 일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참 성경을 읽을 때 일하는 것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일하는 것만. 사람이 자기 관심에 대해서 말씀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일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자꾸 저는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일부러 제 눈에 안 들어오는 쪽을 먼저 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 눈에 들어오는 쪽은 저에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들어와요. 근데 제 눈에 안 들어오는 쪽은 일부러 그쪽으로 몸을 틀지 않으면은 잘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일부러 몸을 틀어서 봐야 되는 쪽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미지의 세계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즐겨하는 쪽이든 내가 일부러 관심을 갖고 일부러 해야 되는 쪽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오늘 저에게는 첫 번째 들어왔는데 두 번째로 미뤘다는 것. 왜냐하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나눴었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요, 두 번째는 장난기가 좀 섞인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왜 7명이서 더군다나 대표적인 배반자 둘이 껴 있잖아요. 보니까는 베드로라든지 혹은 도마라든지. 여기 가룟 유다가 자살을 안 했으면요, 가룟 유다도 여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자, 도마도 예수님을 늘 의심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도 도마가 의심이 더 많았어요. 오죽하면 우리 찬송가에 의심 많은 도마도 하지 않습니까? 도마도 예수님을 늘 의심하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늘 허풍이 세고 예수님 뭐 하겠다 그러면 내놓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두 사람과 나머지 일당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했던 그 나다나엘, 그리고 두 제자가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했느냐? 부흥회를 한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도마가 고백했고요. 주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멋진 고백은 혼자 다 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다 확인했고,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라도 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는커녕 둘이서 주동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서 왜 이렇게 된 걸까? 분명히 고백이 있었고 분명히 체험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나에게 고백이 분명하고 나에게 체험이 분명해도 성령의 불이 식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내 고백과 내 체험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큰 재능이 있어도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으면은,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새롭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뜨겁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 쓸데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 충만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기도할 때 내가 했던 고백들, 또 내가 경험했던 체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쉬었어요. 특별히 기도 부분에 많이 쉬었어요. 기도를 할 때 이 코로나 기간 중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전염력이 강한 그런 그 방법이 기도라고 하다 보니까는 꼭 그 방법의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 마스크 씌워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었던 고백과 내게 있었던 체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153마리라는 그 귀한 은혜,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게 될 때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청종,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의 회복.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인 줄로 알고 이것이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